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41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구약성경 1041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같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이 많은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이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열방과 만민이 다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두 가지로 해서 이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의의 나무가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이렇게 이 중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 그들은 의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의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큰 형벌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뭐 다 죄인인데요. 죄 좀 지어서 죄인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죄 지으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그저 걸릴까봐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정죄 선언을 반드시 하십니다. 유죄 판결,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검찰에서 막 조사를 하는데 이 검찰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씌려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 좀 하지 뭐. 감옥살이 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지면은 나도 후광을 입지 않겠나 라고 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정말 감옥살이 하고 나오니까 아이고 감옥은 정말 있을 곳이 못 되네. 이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서 나는 하루라도 못 살겠다. 사실을 직고하고 내가 범한 죄 값만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감옥살이 살아야지 하루라도 더 감옥살이 나고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구속되었다가 나오고 나서부터 다 물론 사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 이제 사실 직고합니다. 사실 내가 다 그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 감옥살이 오래 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이 무서운 곳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감옥 가면은 뭐 10년 20년 살다가 그래도 나올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나올 길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감옥은 천국이에요. 더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곳에서 소망도 없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당해야 된다? 죄 좀 지으면 어때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뭘 모르니까 그런 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에요. 이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아울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랬어. 정죄 선언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오히려 정죄 선언이 아니라 칭의 선언, 의롭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칭의 선언이라는 것은 죄인을 앞에 두고서는 이제 너 죄는 다 없다. 다 없다. 내 죄값을 다 치러주었다. 이제는 너는 감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는 죄가 없으니 다 치러졌으니 너는 이제 의롭도다 라고 하는 이 칭의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예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감옥이 아닌 영원한 그 지옥의 한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영혼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죄값을 다 치러줬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니 너는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칭의 선언해 주려고 정죄 선언이고 이 형벌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이 불쌍하셨어. 칭의 선언, 의롭다.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주님은 성령의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죄인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이 구속 사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다 응하게 되었느니라,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부음, 다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자들을, 그 병마에서 시달리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 38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중풍병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막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 병에서 놓여주시면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페르나가 돼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고쳐주시고 놓아주시고, 포로된 자들이 있죠. 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에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귀신의 세력이 압제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니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이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막 이 동일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부하게 되었어요.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막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이 복음을 천국 소망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질병, 병마와 이 악한 자에게 시달리고 살고 있었던 이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막 해방되어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막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를 타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었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었고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부터 의롭도다. 너희의 죄값을 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치루어 주었느니라. 나는 이제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너는 의인이로다. 너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칭의 선언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인가, 복된 자들인가. 이 칭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보면 뭡니까? 의의 나무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요. 저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 하반절서부터 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구원에 따르는 이 복과 아울러 기쁨이 있는 것이요. 기쁨, 치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함 받은 것보다 무엇보다 무서운 죄병에서 치유함 받았어요. 이 죄병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죄병인데,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죽음만 가져오는 것으로 위협하고 있지만은 이 영혼의 이 죄병은 영벌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 죄병에서 치유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가 다 속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쁨이 넘쳐요. 찬송하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또 시험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는 시험을 주는 자인데 마귀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너는 내가 약점을 다 알고 있지, 너 여기만 건드리면 너 금방 넘어지잖아.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셔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아무리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 거기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어디 가가지고 지하센터 가가지고 담배 끊는다, 마약 끊는다 가서 훈련받아도 끊어지지 못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하게 되니까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아무리 마귀가 이제 나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야, 능력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하세요. 교회 남아서는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샤워하면서도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이러한 찬송가는 어디 그냥 권사님들 저희 기도할 때나 그냥 한번 일주일에 나와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의의 나무들은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신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신다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세요. 극도의 슬픔. 그런데 그 자에게 화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관인데, 이 기쁨의 표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화관을 주고, 이 슬픔의 옷을 입었습니다. 슬픔, 우리 장례식 때는 다들 웬만하면은 검은색 옷을 입고 가려고 그래요. 검은색은 슬픔색이에요. 죽음의 색깔이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 찬송의 옷을 주셨어요. 찬송의 옷은 기쁨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의의 나무들은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막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었으니, 저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구나.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이것이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참다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의롭게 된 자를 가지고 의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의롭게 된 자라고 하지? 그건 이제 좀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의의 나무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의롭게 된 자는 그 삶이 그 이제 행동의 생활에 나무와 같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정말 의의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삶이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거 많아요? 지금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지금 모조품으로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5월 달에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에도 걸쳐가 6월 12일 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인정하는 신앙 5월 21일 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거 이사야서 바로 전에 58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의 나무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이 기본이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의를 주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을 가지고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의의 자손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최선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날 성의를 지키며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주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이사야서 58장에 바로 앞에 설교한 것처럼 의의 나무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의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함과 아울러 두 번째 의의 나무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제가 5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도 이사야서 말씀이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금식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종교 행사는 잘해요. 종교 행사는 잘해.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근데 그 삶에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방백들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설교할 때 쭉 다들 패역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서 혈기를 부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생존 경쟁에서 치열합니다.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받아주소서, 복주소서, 복주소서 라고 하는데, 특별히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엉터리인지,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쭉 열거가 나오고 있는데, 고아하고 과부는 그 송사 사건을 해주면 수입료도 별로 안 들어와. 저 사람들 도와줘봤자 저는 골치 아파요. 저거는 제가 지금 더 수입료 많이 주는데 오는데 그 고아를 도와주게 되고 과부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모른 척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 복을 받고 싶어요.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가 없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의가 있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그 삶의 그 의의 모습이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또 7절입니까? 거기 나와 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려고 하고, 내 고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서 좀 도와다오 도와다오 하는데 아주 차갑습니다. 믿는 사람들 매몰찹니다. 나도 지금 힘든데 왜 우리 고륙 지쳐 먼지척이 와가지고 나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소용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손에 그걸 알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가 좀 있어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착하게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 심령의 복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메마릅니다. 아주 무정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 표 중에 세 번째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울든 말든 내 일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우는 거 신경 나 그런 여력 없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이기주의, 아주 셀피시한 게. 그러면 안 되죠. 의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동정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의 공감 능력을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공감 능력 그게 밥 먹여줍니까? 무슨 돈을 줍니까? 지금 나 혼자 이민 이 치열한 세계에서 나 혼자 내 자식하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돌아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맨날 설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심령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저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해요. 빛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나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그 심령이 참으로 이렇게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저 사람은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의가 있어서 의의 나무가 되었어.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어.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응답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냥 매일같이 저거 하는데. 의가 있으셔야 돼. 의가 있으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아울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 의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의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은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 6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캐치업할 수가 있어요. 따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어떠한 길 속에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개인적으로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상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산 앞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은 무슨 좋은 게 있나요?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제 언약을 나랑 맺고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이제 율법을 말씀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는 이 세계 열국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응답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약 맺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시키신 것이죠. 왜? 저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가지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아, 너는 이제 내 형상을 가지고 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권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해서 그만 이 세상을 사단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막 그렇게 기도하셨었는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가지고 딱 강탈해 간 다음에 지금 이 영혼들을 꽉 붙잡고서는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빼앗겼던 이 세계를 다시 되찾기 하기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지금 속하였는데 이제 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마귀의 손에 빼앗겨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되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야 할 그러한 일꾼이 필요하니 그 선택받은 일꾼, 그 나라,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다, 제사장 민족이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복의 근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제사장이 이 하나님과 이 열국 세계 사람들 사이의 중간에 서서 제사장이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저희들도 의의 나무가 되어서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이 불탁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로운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인생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복된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본 것처럼 하질 못했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인 저희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라. 여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었다.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아니었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 국가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응해졌던 이 말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응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의 심령이 부해지게 되며 여기 상한 자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러한 포로된 자, 갇혀있던 그러한 자들이 마귀에게 해방되어서 죄에서 건짐받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성령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어요. 제가 우리 장례식에 처음에는 별로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순서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100장 가까이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100장 가까이를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100장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신통방통 해가지고 무당입니까? 가가지고 구타례식으로 해가지고 장례 예배 한번 드려지면 그 영혼, 죽었던 영혼이 불신 영혼인데 천국에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가서 산 사람들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산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에요. 유가족들과 거기에 참여한 조문객들에게 그 죽음의 엄연한 현실 앞에서 오히려 전도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 수견하시더라고. 어디 전도 나가보셔서 전도 나가보시오. 전도 나가셔가지고 1시간 동안 복음 전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듣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으시겠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시청각으로 다, 죽음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도 찾아올 수가 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 죽게 되는구나,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 다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꽉 차가지고 목사가 1시간 동안 지금 장례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다 듣고 계시더라고. 심각하게 다 듣고 계시더라고. 제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수고롭습니까? 왜 평생 땀 흘리고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우리는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몸도 아프고 정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몸뚱아리 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죄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짐입니다. 이 죄짐 짓고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진바 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짓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환경을 보세요. 그 잠깐 동안 이렇게 여름에 한철 푸릇푸릇하던 것들도 금방 지나니까 나무에 그냥 막 시들어지고 이제 점점 시들지만 페이딩 어웨이 하더니만은 다 죽어서 나무에서 다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것보다 더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컴하십니다. 컴하셔야 돼. 예수님께 오셔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의지할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했었지만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건강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단 예외 없이 나중에 다 임종의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이요. 병도 맞이하게 될, 심각한 병도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사고도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질병에서 죽음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임종의 순간인데,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그 순간이라도 그 복음이 생각나게 해주셨어. 예수님, 우리 그때 그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마지막 한마디 죽기 전에 뱉었는데,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진실로 거듭거듭 진실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 의지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어디 가서 전도하셔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말씀 전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전도 많이 해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꽉, 불신자들 대부분 꽉 차가지고 그 말씀 다 엄숙하게 듣고 계시더라고. 엄숙하게. 전도의 장에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 목사가 이 전도의 장에, 전도의 현장에 안 오시면 어떡하셔? 전도의 현장에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 한 사람 데려와서 복음 전달하지 못해서 그때는 성도들 서로 우리 같이 위로하는 시간이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많은 영혼들이 전도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막 그 의의 나무가 되고 이 예수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도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까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했는데,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 가지고 그 어둠에 있던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옮겨 심어서서 저들도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말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인생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인생 무너져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완전히 페류나가 돼가지고 그냥 인생에 소망도 없이 의지할 것도 없이 완전히 정말 오래 황폐했던 그러한 정말 그러한 인생이었었어요. 불쌍한 영혼이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이것도 설교 말씀했었는데, 우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라사 지방에 가셨더니만 거기에 이 군대 귀신, 그저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인생이었었는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면서 이렇게 이 고통하며 살고 있었던 그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제 구속을 이루시도록 가셨으니까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하였을 때 그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그냥 이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제 몸이나 상해하면서 밤낮 울부짖으면서 어두운 곳에나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 청년입니까? 그 남자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고침받고 나서는 멀쩡하게 딱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보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이 어두운 인생 살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더라.
그 인생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랫동안 그렇게 이렇게 숨어 지내고 황폐하게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시 수축되는 인생이 수축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그래요. 저 예수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 이제 다 의의 나무가 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함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 뭐 구역장 한다, 교사한다 하면서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가르치고 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요. 다 의의 나무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장로도 되고 뭐 일꾼도 되고 이제 양떼를 치고 막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고 막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밭인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고, 만민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오늘 이 6절에도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우리 이사야서 6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을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빛을 발하고 막 복음을 전하였더니만 동서사방에서 영혼들이 이제는 막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재물을 들고 막 오는 것이에요. 재물을 막 들고 와서 하나님의 집이, 영광의 집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는 구원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는 것이고, 언제? 여호와의 복받던 이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갈 때. 물론 이 일을 하는 데는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마다 고린도후서 보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갔는데, 고린도후서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정말 진정한 주의 이 종은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은 것과 갇힘과 쭉 그러한 것들이 계속 고린도후서에서는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를 배나 얻으며 능력을 대신해서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수치, 능력, 그러한 것들이 불의의 이 강탈을 당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건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제 수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시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고토에서 배나, 하나님의 역사는 배로 갚아주세요. 배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조카 한 번 우리 교회 잠깐 왔었었는데 한국에서 중등부 교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대를 들어갔어요. 교사 되려고. 교대 들어가서 다 공부했는데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에 패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용고시 보는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해가지고 교대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를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그 주일날 옮겨지지 않으니까 포기했어요. 저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보고 했지만은 내가 지금 이거 내 장래 걸린 문제예요. 일요일날 가가지고 시험만 보면 되는 거야. 나 교사 되고 싶어요. 교사가 꿈이에요. 나로 교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의를 하겠다고 그거를 포기했어요. 중등학교 교사 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러면 대학원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교사 꿈이 접어졌으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시집 가야겠구나라고 했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버드대 우리 연구원으로 발탁이 되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어요. 하버드 연구원에 이제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때 연락을 했었었는데 대한민국 학술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 내 자녀가 그 주일이기 때문에 희생한 거요. 내 손으로 내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 마시오. 내 자녀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다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건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실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주님은 그냥 공짜가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아유 저 사람이 이렇게 잘 풀려 복받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요. 다 갚아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의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착한 행실을 하세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오래 황폐했던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다 건져내서 그 인생을 수축해주게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해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응?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배나 갚아주시고 우리의 때에 갚아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때에 갚아주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자초지종 모르니까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냐, 여호와께 복 받았느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내세에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마지막에 최후의 백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정말 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고 거기에 큰 상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갚아주게 해서 그때야말로 열방이 만민이 저들은 정말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구나 라고 하는 대열에 다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